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어렵고 좀 멀게 느껴지는 책이죠. 바로 레위기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레위기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죠? 맞아요. 특히 신학을 공부하시는 당신께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엘마이클 모랄레스의 논문 거처가 회막이 되기까지 레위기의 신학 이걸 중심으로 그 의미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모랄레스의 이 글은 레위기를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공해 주거든요. 유니오큼 크리스토 저널에 실렸던 내용이죠. 자,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미시칸에 가득 임했는데 정작 지도자인 모세조차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셨는데 만날 수가 없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모랄레스는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처, 미시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약속의 장소, 오헬 모에드, 즉 회막이 되는가, 그 과정이야말로 레위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신학이라고 주장합니다. 아, 그러니까 레위기가 단순한 율법 조항 모음집이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이 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 흥미로운 주장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출애굽기의 그 마지막 장면은 사실상 레위기의 시작점을 설정하는 셈이죠. 그리고 모랄레스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 바로 그 등잔대와 진설병 규례에 담긴 상징성에 있다고 봅니다. 아, 레위기 24장이요. 그 부분이 핵심이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상징에서 출발해서 레위기 전체 구조 속에서 미슈칸이 어떻게 오헬모에드로 변화되는지 그 신학적 여정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어쩌면 레위기가 오늘 여러분께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그 핵심 열쇠라는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등잔대랑 그 앞에 놓인 떡, 진설병에 관한 규례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음, 모랄레스에 따르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제의 규정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된 임재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아주 이상적인 안식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상적인 안식일의 그림. 네, 7개의 등잔에서 나오는 그 빛 있죠? 그 빛이 하나님의 얼굴빛, 그러니까 그분의 복된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 민수기 6장의 제사장 축복기도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맞아요. 바로 그 빛입니다. 그 빛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 떡을 비추는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그 빛과 복을 누리는 상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 그리고 그 빛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떡. 이 둘의 관계가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타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좀 눈에 띄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항상 뭐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등잔대는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타미드,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하고요. 3절. 네. 그리고 진설병은 매주 안식일마다 타미드, 계속해서 새롭게 놓여야 합니다. 8절. 매일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백성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항상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모랄레스는 이걸 8절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과 연결시키는데요. 이 지속성이 바로 언약 관계의 본질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언약의 지속성. 로이 개인 같은 학자의 연구도 중요하게 언급되던데요. 특히 진설병과 관련해서요. 네, 모랄레스는 개인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진설병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 12개의 떡은 단순히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정체성.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떡이 반드시 등잔대의 빛 아래 놓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꼭 그 빛 아래 있어야 한다. 네. 출애굽기 25장 37절에서도 등잔의 목적이 그 앞을 비추게 하려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모랄레스는 이게 바로 진설병 테이블을 비추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아,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언약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와, 빛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정말 강력하네요. 그럼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롭게 교체한다는 점도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안식일 자체가 출애굽기 31장에서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창조 신학과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번 포이트레스 같은 학자는 7개의 등잔을 가진 메노라가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처럼 시간의 주기, 특히 안식일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아, 7등장과 7일 창조, 안식일. 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가 제7일 안식일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레위기 24장의 이 타미드 규례 역시 안식일을 중심으로 리듬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리듬을 형성한다. 그렇죠. 매일의 등잔 관리와 매주 안식일의 떡 교체. 이게 바로 안식일을 정점으로 하는 거룩한 시간 구조를 성막 안에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죠. 모랄레스는 이걸 우주와 성막의식의 심오한 상동성, 호몰로지라고 표현합니다. 상동성, 우주와 성막 의식의 연결이군요. 네. 그리고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뵘 하샤밧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하면 안식일에 바로 그 안식일에 정도가 되겠죠. 안식일을 2번이나 강조하네요. 네. 이게 바로 이 상징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즉 12지파 전체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비달해서 새롭게 되어서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이상적인 모습. 이것이 레위기 24장 1에서 9절이 그리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고 이상적인 안식일 교제의 그림이 왜 하필 레위기 23장의 연간 절기 규례와 25장의 안식년 및 희년 규례, 이것들도 역시 시간과 안식에 관한 규례들인데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걸까요? 위치가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랄레스는 리 트레버스키스의 연구를 따라서 이 위치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의도적이다. 네, 레위기 23장과 25장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다양한 안식의 시간들을 규정하죠. 매주의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연간 절기들, 그리고 7년마다 오는 안식년, 50년마다 오는 희년까지요. 네, 시간과 안식의 큰 틀이네요. 그렇죠. 이 거대한 거룩한 시간의 틀 안에서 24장 1절에서 9절은 마치 숨을 고르듯이 이 모든 절기들의 궁극적인 목표,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의 빛 가운데 예배하면서 안식하는 그 이상적인 순간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23장과 25장이라는 큰 시란의 강물 사이에 놓인 뭐랄까 신학적인 심장부 같은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절기의 절정의 순간을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배치네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이상,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그 그림 바로 다음에 레위기는 아주 충격적인 현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신성 모독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10-23절.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데 이 둘은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앞부분의 이상적인 그림하고 너무 대조적이라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모랄레스는 브라이언 비입 같은 학자들의 분석을 따라서 이 이야기가 앞선 이상과 의도적인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의도적인 대조. 네. 즉 성막 안에서의 그 이상적인 거룩함 1-9절이 그냥 그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진영 전체의 삶, 심지어 그들 중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거룩함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아, 현실의 요구, 책임. 특히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한 행위가 강조됩니다. 모독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캅, 11절 16절은 단순히 욕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과 임재 자체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이름 자체를 훼손한다. 네, 이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며 축복하는 것이 곧 내 이름, 쉐미를 그들 위에 두는 것, 민 6.27과 정확히 반대되는 행위죠. 아, 축복과 저주가 이름과 관련해서 대칭을 이루는군요. 그렇습니다. 타마르 카미언코프스키는 더 나아가서 이름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잇는 거룩한 통로로 보면서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마치 지성소를 침범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행위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성소 침범에 비유할 정도로 심각하다. 네, 결국 성소,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지켜야 할 핵심 영역이자 동시에 더럽힐 수 있는 위험한 영역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구조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흥미롭게도 레위기 24장 자체가 성막 제위 1-9절에서 공동체의 삶 10-23절로 초점이 옮겨가는데요. 이건 레위기 전체가 제의적 정결 1-16장에서 공동체의 거룩한 삶 17장부터 27장으로 나아가는 그 큰 흐름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와, 24장 안에 레위기 저무지의 구조가 함축되어 있더니 놀랍네요. 알겠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긴장 그리고 거룩함의 요구가 진영 전체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군요.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가보죠. 레위기 책 전체의 큰 그림, 즉 모랄레스의 핵심 주장인 미슈칸에서 오헬 모에드로의 여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 두 용어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그냥 동의어처럼 쓰였다고 보기도 하지 않나요? 이 구분이 정말 그렇게 결정적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메나헴 하란 같은 학자는 두 용어 사이에 그렇게 큰 의미 차이가 없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냥 문맥에 따라 바꿔 쓴다고 본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랄레스는 벤자민 존머, 벤자민 서머, 랄프 핸드릭스 등의 연구를 따라서 이 두 용어가 신학적으로 매우 의도적으로 구별되어 사용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의도적으로 구별된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어원적으로 보면요. 미슈칸은 거주하다는 뜻의 동사 샤칸에서 왔습니다. 샥한, 거주하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 그분이 임재하시는 물리적인 집 자체를 강조하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반면에 오헬 모에드는 장막을 뜻하는 오헬과 지정된 시간 장소 혹은 만남 회중을 뜻하는 모에드가 합쳐진 말이에요. 오헬, 모에드, 장막과 만남 시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는 약속의 장소 혹은 회중이 모이는 장막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아, 하나는 집 자체, 다른 하나는 만남의 기능을 강조하는군요. 맞아요. 출애굽기에서 이 용어들이 사용되는 패턴을 보면 이 구분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성막기구를 만드는 부분을 다루는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 19절까지는 주로 미시칸이 사용됩니다. 19회예요. 네, 집을 짓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 위임이나 성막의 제의적 기능을 설명하는 27장 20절부터 특히 아까 말한 등잔대 타미드 규례가 나오는 부분부터는 오헬 모에드가 훨씬 더 자주 등장합니다. 17회예요. 아,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헬 모에드가 주로 쓰이는군요. 네, 마치 잘 지어진 집 미시칸이 이제 손님을 맞이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비로소 따뜻한 만남의 집 오헬 모에드가 되어가는 과정과 같다고 할까요? 성막의 물리적 구조에서 그곳의 목적인 만남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거주하시는 집에서 만나주시는 집으로의 변화. 이거 중요한 구분이네요. 그렇다면 이 미시칸과 오헬 모에드의 구분을 가지고 레위기 전체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모랄레스는 레위기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 설명하면서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처인 미시칸이 점진적으로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인 오헬 모에드로 온전히 기능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세 단계의 여정, 궁금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집에 다가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가기. 네, 이 단계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출애굽기 40장의 위기, 즉 모세조차 오헬 모에드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은 그 이유를 구름이 회막 오헬 모에드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미시칸의 충만함이었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죠. 네, 영광 때문에 못 들어갔죠. 여기서 덮이다, 충만하다는 표현에 거주하다는 의미의 샥한 동사가 쓰인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임재하시는데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레위기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문제인 거죠. 아,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 그 복잡해 보이는 제사 규정들과 제사장 위임 규정이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규정들은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나에게 오려면 내가 정한 이 방법대로 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네.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제사와 구별된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분의 거룩한 임재에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위기 9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대표해서 회막에 들어감으로써 이 첫 번째 위기가 해결됩니다. 드디어 미시칸에 다가갈 길이 열린 것이죠. 와, 드디어 문이 열렸네요. 자, 그런데 그 길이 열리자마자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는 끔찍한 사건이 터지잖아요. 이게 그럼 두 번째 단계와 관련이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레위기 11장에서 16장까지로 하나님의 집 정결하게 하기입니다. 정결하게 하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새로운 위기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죽음으로 인한 부정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소를 어떻게 정결하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네, 시체로 인한 부정 문제. 둘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디까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어디까지는 넘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그 경계의 문제입니다. 함부로 다가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아, 그 경계의 문제.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정결법 규례들이 바로 이 문제들과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위기 16장의 대속제일 규례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대속제일. 대속죄일 제사는 성소 전체를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이지만 지성소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길을 열어주죠. 이를 통해서 성막, 즉 미시칸의 온전한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 정결과 회복이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만나기입니다. 드디어 만나는군요. 네,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인 미시칸이 어떻게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인 오헬 모에드로 온전히 기능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맥스. 특히 여기서 레위기 23에서 25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그 절기, 안식년, 희년규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23에서 25장은 거룩한 시간, 즉 히브리어로 모에딤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에딤은 정해진 때 혹은 절기를 의미하죠. 모에딤, 정한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월터 보겔스 같은 학자가 지적했듯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 같은 광명체, 마오르를 만드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절기, 모에딤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 창세기 창조 때부터 이 모에딤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주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백성과 정해진 시간에 만나고 교제하기 위한 시간표, 즉 모에딤을 염두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안식일이 있고요. 와, 마찬가지로 상막 역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이 모에딤에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 즉 오헬 모에드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23, 25장은 이 정한 때들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미시칸이 비로소 오헬 모에드로서의 그 만남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시간 규정을 통해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능이 완성된다. 아까 오헬모에드라는 이름 자체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라고 하셨는데 그 만남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오헬 모에드의 핵심은 바로 만남인데요. 그 어근인 야하드, 예하드, 야하드, 네, 정하다, 지정하다, 만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야하드, 만나다. 네, 출애굽기 29장 42, 43절이 이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오헬 모에드 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바에드, 여기서 야드 동사가 쓰였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베노아 데티, 여기서도 야드 동사입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는 약속이 반복되네요. 그 장소가 바로 오헬모에드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오헬 모에드인 겁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요. 그 만남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회중을 뜻하는 히브리어 에다.
역시 같은 어근 야하드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점입니다. 에다, 회중. 그것도 야하드에서 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네. 하나님의 백성인 에다, 회중이 하나님이 정하신 모에딤, 절기 정한 때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장소인 오헬 모에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와, 에다가 모에딤에 오헬 모에드에서 만난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23-25장이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이며 앞서 우리가 길게 살펴본 레위기 24장 1-9절에 그 등잔대와 진설병 상징은 바로 이 목표의 시각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아, 그래서 24장의 상징이 그렇게 중요했군요. 네, 이를 통해 모랄레스는 죄로 인해 깨어졌던 창조의 본래 목표,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성막 제의를 통해 이 땅에서 회복되고 실현될 수 있음을 레위기가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창조의 회복. 레위기가 그런 책이었군요. 그럼 레위기 후반부의 소위 성결법전이라고 불리는 17-22장의 배치도 이런 해석과 연결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17-22장의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법규들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레 19장 30, 26장 2라는 반복되는 명령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아, 안식일과 성소 경외 사이에 있군요. 네, 안식일, 샤밧, 준수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거룩함의 목표이자 동시에 거룩함에 이르는 수단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도 안식일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거룩, 꼬데시의 근원이며 안식일은 그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시간이자 통로인 셈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의 규례 17-22장은 결국 안식일과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남을 위한 준비. 그렇군요. 문학 구조적으로도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모랄레스는 레위기의 세 주요 사건, 즉 8-10장의 제사장 위임식과 나다바 비유 사건, 16장의 대속죄일, 그리고 24장의 등잔진설병 교례와 신성 모독자 이야기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세 사건이요? 네. 더 나아가서 그는 레위기 세 부분의 클라이맥스가 각각 성막의 세 공간과 연결된 신현, 디어퍼니,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신현과 성막 공간의 연결. 첫째는 레위기 9장의 성막들에서의 신현, 제사가 시작됨. 둘째는 16장의 지성소에서의 신현, 대속죄를 통해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감. 그리고 셋째가 바로 24장 1-9절의 성소, 홀리플레이스에서의 제의적 신현이라는 것입니다. 아, 뜰, 지성소, 그리고 성소. 네, 즉 레위기 24장 1-9절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안식일의 교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자 출애굽기 마지막에 그 막막했던 문제로부터 시작된 레위기 전체 신학적 여정의 절정적인 해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모랄레스는 레위기를 그냥 까다로운 제사법과 정결법 모음집으로 볼 게 아니라 그렇죠. 출애굽기 마지막에 그 위기 상황,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만날 수 없었던 거처, 미슈칸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모든 백성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회막, 오헬 모에드로 나아가는 하나의 장대한 신학적 드라마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절정은 바로 레위기 24장의 상징과 그것이 구현되는 23-25장의 절기들, 특히 안식일의 교제라는 것이고요. 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백성 가운데 거처를 정하신 것, 미시칸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과 진정으로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헬 모에드,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네요. 결국 성막제의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당신의 백성과의 깊은 교제를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회복하고 실현하는 은혜의 통로였던 셈입니다. 레위기를 이렇게 통으로 꿰뚫어보는 시각은 정말 신선하고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엘 마이클 모랄레스의 글을 통해 레위기의 깊은 신학적 메시지를 탐구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신학을 공부하시는 당신께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레위기의 목표가 성막 제의를 통해 하나님과의 안식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물리적인 성전이나 성막이 없는 우리에게 이 미시칸에서 오헬 모에드의 여정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해하는데 오늘 나는 모랄레스의 분석이 어떤 새로운 통찰과 도전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문제입니다. 네, 우리 각자의 오헬모헤드는 무엇일지 고민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